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주일 저녁에는 다니엘서를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최강국이 되었죠. 바벨론은 이집트를 차지하기 위한 중요한 전쟁인 갈그미스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제국의 영토가 크게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루살렘도 함께 침공을 하여서 여호야김을 굴복시켰고 백성 중 일부를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때 다니엘도 그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다니엘이 예언한 금머리처럼 43년간의 통치 기간은 느부갓네살의 황금기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의 이후의 왕들은 그와 같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4장과 5장 사이에는 약 20에서 25년 정도의 그 시간 차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이 기간 동안에는 무능한 왕들이 왕권을 계속 이어갔고 바벨론이라는 그 세계 최강대국은 점점 쇠퇴해가고 있었던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벨사살 왕 사이에는 4명의 왕이 존재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이후 왕권을 이어받은 에윌 무도닥 왕은 유다 왕 여호야긴을 석방시켜준 왕이었고 2년을 치리한 후에 느부갓네살 사위 네리그리살의 주축이 된 모반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이후 네리그리살 왕은 4년을 치리한 후에 전쟁에서 죽었으며 라보소로 알코르 왕은 네리그리살의 아들이었는데 조금 전응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1년도 못 되어서 맞아 죽는 그런 비극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느부갓네살의 또 다른 사위인 나보니두스는 네리그리살의 아내와 결혼을 해가지고 바벨론 멸망까지 치리하였습니다. 족보가 좀 복잡하죠. 그리고 나보니두스의 아들 벨사살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되었던 것이죠. 왕의 설명 중에 조금 이상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제가 나보니두스 왕이 바벨론 멸망까지 치리하였다라고 이렇게 하였는데 마지막 왕은 어쩐지 벨사살 왕이 되었던 것이죠. 세계 역사에서는 나보니두스가 마지막 왕으로 되어 있고 벨사살 왕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성경이 벨사살을 바벨론의 마지막 왕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나보니두스가 메대와 바사 연합군과의 그 전투에서 패한 후에 벨사살을 공동 통치자로 세웠고 제국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벨사살에게 위임한 후에 자신은 바벨론을 떠나서 아라비아의 테이마라는 곳에 머물며 달의 신을 숭배하는 일에만 집중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잔치로 시작을 합니다. 잔치도 그냥 잔치가 아니라 아주 큰 잔치입니다. 1절 말씀에는 귀족 1000명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술을 마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2절에서도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모두 함께 참석한 것을 보아 굉장히 큰 국가적인 잔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어떤 연유로 잔치를 베풀었는지는 기록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들은 쾌락을 사랑하는 자였고 당시 바벨론의 그 정세를 보더라도 향락에 취해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지금껏 바벨론 왕들은 연애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멸망을 앞둔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은 술잔치를 벌였던 것이죠. 그들의 종말이 곧 다가온지도 모른 채 그들은 먹고 마시고 취했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멸망, 이것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전투에서 지긴 했지만 멸망 정도의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 나라가 쉽게 멸망할 것이라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바벨론 성은 외부에서는 도저히 침투하여 들어올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왕에게 불만을 품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성문을 열어주고 메대와 바사 연합군들이 바벨론 성으로 진격함으로 인해서 성을 빼앗기게 되었고 또 바벨론이란 나라는 역사 속에서 자치를 감추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예상치 못한 그런 가운데 멸망한 바벨론의 운명,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최후를 맞이했을 때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성경에는 세상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표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중 하나는 노아의 홍수 사건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사건입니다.
두 사건은 예상하지 못할 때 일어났습니다. 홍수가 임하기 전, 유황불이 떨어지기 전에 자신들이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일상생활을 즐겼던 것이죠. 두 사건 다 룻과 노아가 경고하였지만 다 무시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상하지 못할 때, 생각하지도 못할 때 심판이 임할 것이다. 노아 때와 같이 생각하지도 못할 때 사도들도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본 것 그대로 다시 내려온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믿은 제자들은 날마다 주님 다시 오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오실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로부터 지금 20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기도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언제 오실지, 어떻게 오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 종말을 예언한 아주 위대한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감리회 이장님 목사라는 분인데, 미국에서 유입된 개신도 신약성들과 여러 종교 관련된 책자를 읽던 중에 특정 날짜를 명시한 시한부 종말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980년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미 선교회를 세워서 휴거론을 내세우고 포교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휴거가 일어날 때가 1992년 10월 28일이라고 결정하고 그에 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때 당시 세계적인 분위기가 노스트라다무스의 1999년 지구 멸망설 등 여러 유언비어가 세계 각국에 퍼져 있었고, 사회적 분위기도 점차 휴거론이 국민들 사이에서 확대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992년 10월 28일 휴거 당일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것을 TV로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TV로 보셨을 것입니다. 엄기영 앵커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면서 다미 선교회 지금 종말이 다가왔고 막 이렇게 생방송으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KBS, MBC 주요 방송국 다미 선교회 나와서 특집 방송을 했었고, 미국 CNN을 비롯한 외신들도 취재에 열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별일 없었습니다. 혹자는 누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양력이 아니라 음력에 오신다라고 얘기를 하신 분들도 계셨고, 좀 더 한 달만 기다리면 오실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거에 분노한 자들은 집기를 집어 던지고 또 그 목회자를 막 멱살을 잡고 싸움이 일어나고, 아무튼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심지어 휴거 예정일로부터 한 달 반 전에 이장님 목사는 신도들의 재산 34억을 가로챈 사기 혐의로 구속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교주가 없는 상태에서 그때 그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다미 선교회를 비롯한 많은 휴거를 믿었던 교회들이 많이 불렀던 찬송이 찬송가 180장이라고 합니다. 이 180장이 어떤 찬송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팔소리라는 찬양입니다. 가사 중에 3절을 보시면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나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이 가사입니다. 본인들이 이렇게 불렀어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도해야 될 성도가, 찬양은 주님 오실 날은 우리는 알 수 없다면서 이들은 10월 28일이 오실 날이라고 확신하면서 찬양을 불렀던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많은 성경에서 마지막 날을 알고 있는 자들은 없다라고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 시간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4시간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다 계획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순차적으로 계획하여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언제 태어나겠고 결심하고 계획하고 이 세상에 나온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 그리고 모든 순간순간은 1분 1초 그 틈새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님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손에 안에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면은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화낼 필요도 없습니다.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면 되는 것이죠. 언제 어느 때에 어떤 곳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심이 일어날 줄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마지막 때 심판날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괜찮겠지라고 하는 순간, 그때 찾아오는 것이죠. 문고리가 하필 고장났을 때 도둑은 그 집을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똑같이 기다리고 똑같이 졸았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점은 뭐였습니까? 기름을 미리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갔을 때 그때 신랑이 도착을 했고 잔치에 참여하고 문은 굳게 잠겨버렸습니다. 함께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 잔치에 함께 들어가야겠죠. 영적으로 늘 각성하고 죄를 멀리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날에 구원에 임하는 자, 기뻐 반기는 자가 되기 위해 늘 깨어있는 삶을 사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풀고 술판을 벌였기 때문에, 단지 그것 때문에 바벨론을 멸망시켰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이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거룩한 것, 구별된 것을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이죠. 그것도 철저히 유린되어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성전에서 탈취해 온 금그릇을 가져와서 그것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성전 기물에 세상 더러움을 묻혀버린 것이죠. 고대 근동 사람들은 전쟁을 각 나라의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승리하게 되면 그 나라 신이 상대방의 신을 무찔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패배한 나라의 신전에 있는 우상이나 그리고 제사에 사용되는 그 기물들을 전리품으로 가지고 와서 자기의 신에게 바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도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또 전리품으로 가져온 그런 금그릇을 자신들의 신인 벨의 신전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신을 믿는 나라들은 패배한 나라의 신도 신이었기 때문에 그 신에 대해서 모독은 하지 않았습니다. 신에 대해서 인정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을 비롯한 다른 역대 왕들은 전리품을 더럽히지 않고 그냥 벨의 신전에 그냥 두었던 것입니다. 인정했던 것이죠. 보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은 그 기물을 손을 댔고 더럽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물을 더럽히고 모독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됐던 그 그릇으로 술을 마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보다 더 못한 존재라고 여겼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술을 마신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금, 은,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지금도 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 아닌 아무렇게 쓸모없는 것, 썩어지는 것들, 아무런 숨도 없고 움직임도 없는 그 나무 통학 그리고 돌멩이에 불과한 것들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벨사살과 바벨론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아간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쳤던 여리고성의 전리품을 자신의 것으로 취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보냈고, 정탐꾼의 말대로 3,000명의 군사면 충분할 것이다 라고 말해서 3,000명의 군사를 보냈는데 36명이 죽고 패하여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게 되었고 범죄한 자를 찾아서 돌로 치고 불사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도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죠. 함께 소유를 팔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려고 했지만 그 값에 얼마를 감추어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이것밖에 못 드리겠습니다라고 사도들에게 고백을 했더라면 목숨은 건졌을 텐데, 솔직하게 말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러던 잘못된 동기에서 마음이 변했고 심지어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되다가 두 사람 다 죽음이라는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것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교회, 거룩한 가정, 거룩한 성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려야 하는 그 예물, 그리고 서원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구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군대를 들어갈 때 이등병 월급이 18,7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장 때 월급이 32,000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 들어갈 때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사히 전역하게 되면은 이것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딱 이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열심히 2년 2개월 동안 모았습니다. 근데 100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2년 2개월 동안 하나도 안 먹고 그냥 휴가 나와서 용돈 받은 걸로 또 후임들 사주고 또 내 생활비 쓰고 그랬는데, 그래서 전역을 하고 우체국 통장에 한 80 몇만 원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나쁜 마음이 들었어요. 이거 내가 2년 동안 고생한 건데 내가 하고 싶은 거 했으면 좋겠다, 뭐 사고 싶은 거 샀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밤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갑자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드린다고 했는데 일부를 감춰가지고 드려서 장사 지내고 돌아와서 또 장사 지내는, 나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심판받으면 어떡하지? 불안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고백을 했습니다. 아버지,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너 회개하라. 그러면서 내가 더 보태줘서 100만 원을 만들 테니 이걸로 감사헌금을 하자. 저녁 감사헌금. 그래서 100만 원 딱 내고 하나님 앞에 모아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아쉬운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냥 무사히 몸 건강히 전역하고 했다라는 그 감사가 너무나도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의 양심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손대면은 우리는 밤잠을 못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양심이 강하게 요동치고 있다는 것이죠.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또 혈관이 빨리 돌아가게 되고 얼굴이 표가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여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잠깐 딴 길로 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바로잡아 주신다는 것이죠. 인간인지라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욕심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 그 얼마 되지 않는 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단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파고든다는 것이죠. 부정할 때도 있습니다. 이쯤이야 뭐, 이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과 우리의 것을 철저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덧입혀야 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올바른 판단도 잘못된 판단이 될 수가 있고 잘못된 생각이 올바른 판단일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역할을 성령님께서 감당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하여 충만한 삶, 풍요롭고 행복한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할 줄 아는 삶,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먹고 마시면서 자기들이 믿는 신들을 찬양하는데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씁니다. 그리고 왕은 그 글자 쓰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죠. 그리고 벨사살의 얼굴이 흑빛이 되어버렸습니다. 넓적다리에 마디가 녹는 듯했고 무릎이 서로 부딪힐 정도로 벌벌벌 떨게 되었던 것이죠. 벨사살은 왜 이렇게까지 교만하고 타락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잘못된 삶의 가치관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기 위해 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인간의 의미를 찾고 우리는 만족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안타까운 이유는 자기의 삶에 참된 그 목적, 삶의 바른 가치관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내 좋을 대로 살다 보니까 우리가 믿고 알아야 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허무한 것, 썩어질 것들, 이런 것들만 찾다가 참된 인생의 해결책을 찾지도 못한 채 늘 번민하고 목말라 하고 있는 것이죠. 벨사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우상을 찬양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벨사살 왕은 쾌락과 방탕에 또한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자극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적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포위당해 있어도 1000명이라는 귀족들, 왕후들, 후궁들을 데려다가 놓고 쾌락의 잔치를 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1000명이 넘는 그 많은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건전하게 그리고 경건하게 한 잔 마십시다. 딱 마시고 경건하게 또 한 잔 마십시다. 그렇게 했을까요? 굉장히 지저분하고 더럽게 그렇게 향락에 취해 있었겠죠. 이거 쾌락도 잠깐, 그리고 세상의 근심과 걱정은 날려버릴 수는 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다 잊고 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사라지는 순간 더 큰 번민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저는 술을 마셔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술을 마셔본 친구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세상의 근심, 걱정을 다 잊기 위해서 여자친구랑 헤어졌는데 슬퍼서 술 마셨는데 다음날 일어나니까 더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다 잊으려고 술을 마셨는데 술 마시니까 더 생각나요. 그래서 술 취해서 전화하니까 더 재수가 없어지잖아요. 한 번 더 생각할 수도 있는데 술 마시고 꼬장 부리는 것이 꼴 보기가 싫은 것이죠. 다음날 미안해, 내가 술 마셔서 술김에 그랬어. 이미 차는 떠나가고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더 깊은 파멸의 구동 속에 갇혀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바로 영적인 무지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는 것도 황당하고 놀랐을 것인데 그 벽에 쓴 글씨를 알아볼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이 더욱 그를 번민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를 해석하는 자들에게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고까지 말하였을 정도였죠. 이 영적인 무지는 앞서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꿈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몇 차례씩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쉽게 결정하는 것도 있지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결정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이 만족할 만한 결정이 될 때도 있고 이렇게 하지 말걸, 다른 걸 할걸 라고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벨사살은 많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을 부르고 지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부르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거짓 영에 사로잡혀 있던 자들이 어떻게 인간의 번민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영에 기록된 그 글자를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생각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조금 보탬이 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은 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그 질문 보따리를 풀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대답할 만한 준비가 다 갖춰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교회와 세상을 구별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만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헌금만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만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종말의 때가 그렇듯 모든 시간이 그렇듯 모든 장소가 모든 상황 모든 문제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맡기고 이것은 맡기지 않고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꾸 하나님과 나를 구분짓고 하나님의 것, 나의 것 가르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죄악이 만연한 세상에서, 더러워진 세상에서 어떻게 깨끗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살아가면 될까요? 이 생각만 가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답을 주십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 이것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의해서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 잘된 것 같고 형통한 것 같지만 나중에 결말을 보면 다 범죄하고 다 불법 저질러서 그리고 벌금도 물고 감옥에 잡혀가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조금 당장의 손해를 보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단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것, 우리의 것 이렇게 구분짓는 것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말씀 앞에서 늘 바로 서는 믿음의 성교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